오늘 시간에는 겸손을 배우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을 배우자. 겸손을 배우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상반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다. 죄가 용서받는다. 문제가 해결받는다. 병의 치료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많이 말했습니다. 또 많이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교회에서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쉼이 있느냐? 겸손을 배운 사람에게만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평화가 있느냐? 겸손한 그 현장에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애치는 것만으로 되느냐? 기도만으로 되느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살면 있는 자도 겸손하고 가진 자도 겸손하고 배운 자도 겸손하고 없는 자도 겸손하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가정, 평화의 마음,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겸손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서 겸손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사명자들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우려면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일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거 잘 압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 잘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겸손하신 분 되셨느냐? 예수님은요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하려면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해서는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포기의 겸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낮춰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죄인과 같이 되었다. 이거는요, 엄청 자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천국을 포기하셔서 이 세상 마곡간 말구에 나시고 누워 계셨습니다. 부여를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의를 포기하시고 죄인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나 힘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으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거기 죄 없는 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네,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니까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돌로 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있는 사람이 입이나 없는 사람이 입이나 배운 사람이 입이나 못 배운 사람이 입이나 어른의 입이나 어린아이 입이나 얼굴 색깔이 흰 사람의 입이나 검은 사람의 힘이나 노란 사람의 입이나 그거 구분하지 아니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임이 할보자를 버리시기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참된 겸손이란 예수님처럼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인이십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스스로 종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속노릇 하라. 우리 모두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겸손의 본을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고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이십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복종이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 복종의 겸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란 무조건 복종하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실모는 죄가 없으십니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드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은을 따먹어서 자기로 저주받고 이를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100%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을 전혀 꺾지 않으면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내 고집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예수님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사울처럼 순종하다가 불순종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하면 평화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지구상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전쟁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 어떻게 해야 전쟁 없는 평화가 올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겸손하면 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라크의 후세인도 까불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일도 까불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다툼과 분쟁은 어디서 오느냐? 교만에서 옵니다.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있다고 까불지 말고, 핵몰기 만들고 있다고 까불지 말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까불지 말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우리나라 시조가 있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는 뭔지만도 못하다. 가정에서 작은 일에 일어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 큰 싸움이 되는 것은 뭐냐? 모두가 다 각자가 제 생각만 하니까. 남편은 남편으로 제 생각만 하고, 아내로 제 생각만 하고, 미안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 자기 생각만 하니까 고집불통이 생기니까 가정에 불화가 오고 분쟁이 오고 다툼이 오고 먹장구름이 가정에 끼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면,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신세다 하더라도 경험 많으신 시어머니가 더 낫다고 인정하면 가정불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 연세 많은 시어머니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니야, 젊은 사람이 훨씬 나아 하고 며느리 인정하면 그 가정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서로 상대방이 낫다 인정해버리면 그 가정은 다툼이 없을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다 낮게 여겨라. 아내가 말할 때는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남편은 말, 아니지, 당신이 더 최고야. 얼마나 지혜가 있다고. 동생은 형 보고 말합니다. 형이 최고야. 형은 아니야. 동생 너도 최고야. 정치하는 분들은요,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여당은 야당 보고 야당 최고야 그러면 그 말 들은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야, 여당이 최고야. 우리는요, 우리 정부가 최고야 그러면요, 정부는요, 아니야, 국민이 최고야.
나는 목사니까. 순복음 인척의 성도가 최고야. 나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그때 평화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상대 입장에 서면 평화가 온다. 그저 평화가 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때요,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노래합니다. 아,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 땅에 평화가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신의 신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절에 마곡간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노래한 겁니다.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우리 모두 겸손해져서 서로를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집에 가세요. 그러세요.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님 최고세요. 또 시어머니는 아니다. 며느라 네가 최고다. 남편은요, 집에 와서 그러세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러세요. 아내는 여러분들이요, 아니지요. 당신이 최고지요. 그러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IMF에 어려움이 와서 돈벌이가 안 돼서 월급을 조금 가져오더라도, 아니면 어려워서 생활을 못 가져오더라도, 왜? 가져올 때가 있었잖아요. 살아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최고라고. 서로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난 그래도 좋겠어요? 물론 여기 해당되진 않죠. 잘못은 잘못이 겁니다. 잘못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서로 상대를 인정해주면 정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인류 지구상에 전쟁 없는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모두가 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럴 때는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서로 인정합시다. 서로 협력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겸손합시다. 전쟁 없는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면 쉼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쉬고 싶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해봐요. 예수님이 겸손을 배울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겸손을 배우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우리 겸손을 배우면, 겸손하게 살면 우리는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불평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다고, 내 몸이 불편하다고, 나는 혼자 죽기 억울하다, 혼자 고생하기 힘들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요, 이상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오면, 주님을 만나면, 성령 안에 오면 우리는 분명히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주일 성모서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쉼은 휴식하는 것과 달라요. 안식하는 겁니다. 휴식은 뭘까요? 일하는 사람이 일에 지쳐서 그냥 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못 일어나고 좀 더 작게 늦잠 자는 것 정도 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일 가지 아니하고 하루 좀 쉽게 놀게 하는 거 아마 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안식은 그게 아닙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새 능력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면, 새 능력을 받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피로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얻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원수 마귀가 갖다 준 이 피곤한 것들, 질병,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쉼인 것입니다. 또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고처럼 물질을 혼자 쓰지 않은 나누어 주며 베풀 때 기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새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재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벌기만 하면 재미가 끝나요. 언제 번 것을 잘 건강하게 쓸 줄 알아요. 더더군다나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쓸 때 더 새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벌 때 힘보다, 나를 위해서 쓸 때 힘보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더 힘이 솟는 것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로 예수님 주시는 쉼, 안식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받은 은혜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받는 은혜가 뭐냐? 그것이 겸손하면 더 받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깊게,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에게 육체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간 내가 간구하노라. 누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겸손하면. 네 번째, 겸손하면 치료를 받는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육체의 병으로 고생합니까? 마음의 병으로 고생합니까? 가정의 병으로 고생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하면 치료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현대에는요, 자기 주장, 자기 우선, 자기 만족,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가진 사람, 좀 높은 사람, 감히 내가 누군데 그래. 또 자기는 좀 그럴지라도 자기 자식이, 자기 자녀가 잘 되면 감히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현대인의 삶은 결국은 왕따 당합니다. 결국은 현대병 걸립니다.
결국은 스트레스로 고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그게 뭘까? 현대인이 현대병에서 벗어나는 길, 왕따 당하지 않은 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길이 뭘까? 겸손해지면 됩니다. 겸손해지면 현대병 안 걸립니다. 겸손해지면 왕따 안 당합니다. 사실 왕따는요, 워낙 없는 사람 왕따 안 당한다.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척하다가 왕따 당하지. 저는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만 아는 한국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만 아는 한국교회가 되면 안 된다. 교회 밖에를 봐야 된다. 교회 바깥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가감해야 된다. 그것이 하지 않을 때 한국교회는 왕따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저하고 친분이 있는 김사만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더니 아이 제 목사님 뭐 왕따에 당하겠어. 지금 한국교회는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해방이후로 50여 년 동안 하나님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부흥하게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복수했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보다 불신자 세계보다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국교회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교만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에게 왕따 당합니다. 타 종교인에게 왕따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교회 밖의 세상을 봐야 합니다. 불신자 세상을 봐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받은 게 있다면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그들은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좋아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로 그저 부담 없이 교회의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교회는 든든해져 갈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죄짓고 불의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너무 슬픕니다. 끔찍합니다. 한 사람이 던진 신라병 하나로 인해서 왜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났을까? 왜 그럴까? 물론 나도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나는 그곳을 보면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말 내가 많이 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면 다른 사람이 산다. 그러나 내가 책임을 안 지면 다른 사람이 죽는다. 그 기관사와 그 종사자들이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을 졌더라면 그렇게 큰 사고 안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교만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겸손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므로 교만하면 그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치료받지 못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의사 말 들어야 돼. 아무리 의학적인 자기 상식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가면 그 담당 의사 말을 들어야 살지. 담당 의사 말 안 들으면 죽습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알죠? 나만 장군. 그죠? 나만 장군이 교만할 때는요, 죽을 뻔했어요. 감히 내가 누군데? 라고 교만할 때요, 치료가 안 됐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은 노하여 물러서며 가로되 내 생각이란 내가 내게로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러니까 문둥병 치료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거든요.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잠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화가 벼락같이 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와서 흥탕골에 물을 담궈서 내가 치료받아 화를 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했으리까? 그 말 아닙니까? 일리에서 선지자가 나만 장군 보고 위대한 일을 하라 그랬으면요, 그 일 안 했겠나 이거죠. 근데 위대한 일 할 때는 가서 신나게 할 장군이 왜 시시한 거 하라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안 했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한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만 장군이 교만하면 치료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만 장군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나만 장군이 약하다 쓰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리고 요단강물이 약물인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니까 겸손하니까 치료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여기니까 내가 할게요. 나는 설교자는 나는. 근데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여기 잘나서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다 부족합니다. 배우는 학식도 부족하고 인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설교자의 말로 들으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가 애들 말로 말하면요, 꼴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설교는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듣고 믿으면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대로 살면 나만 장군이 불치의 문둥병 치료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불가능이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는 난 여러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보라 학식도 높습니다.
학벌도 높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인분도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른 것보다 더 받으려면 저 강단에서 설교자의 전할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대로 내가 순종한다. 그대로 내가 믿는다. 그대로 내가 복종한다. 마음을 먹는 순간 성령이 도우셔서 그게 은혜가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알아.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진 백부장을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 35년 동안 속국을 만드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해 주시면 그때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무시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치료해 주마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뭐라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실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도 내 하인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위대하게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결국은 그의 겸손을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 백부장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치료받습니다. 육체 치료, 마음의 치료, 가정의 치료, 모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또 그뿐이 아니라 물질의 복, 인생 승리의 복, 평안한 복, 성공의 복, 건강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내가 한 말을 증거해 주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그죠? 겸손한 것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비하는 사람의 그 보응은 그 응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복 받는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면 치료받는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면 분명히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갈등이 넘어가고 없어지고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승리의 인도자입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교회의 평화가 옵니다. 인류의 평화가 옵니다. 세계의 평화가 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겸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루를 사랑하시는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싸움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런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